어제는 아주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곽현주 권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는데 둘째 아들 원동우 성도가 아들을 잘 낳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바로 그 전 소식 듣기 전에는 기억하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이상희 권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뭐 이제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지금 군산에 지라고 있는데 그 부인은 김순기 집사님이고 이제 큰딸 선영이가 결혼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낳았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 내외관이 붙들고 서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아기 난 집 두 가정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요즘에 또 아이가 잘 생기지도 않고 또 이제 건강치 무단 뭐 환경 오염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 낳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에 낳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을 잘 키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기와 관련해서 뭐 이제 얘기도 듣고 기도할 때 이제 저도 그 손자를 낳으니까 진짜 그 기도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아이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 내용이에요. 뭐냐면 기왕에 기도하는 거 그냥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건 건강한 아이 그냥 건강하게 낳고 또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되게 기도해요.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는데 거기다 조금 보태서 기왕에 기도할 바에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읽어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후딱후딱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고페르라는 나무가 뭐냐, 왜 이런 나무를 했겠냐, 그 의미를 뭐냐, 그러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막 분석하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걸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방주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이 말이지. 이렇게 기도하는 걸.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나무는 고페르라는 세상에 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고페르라는 나무가 이제 뭐 잣나무 비슷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 나무를 하면 좋겠다는 거고 뭐 밤나무도 쓰고 참나무도 쓰고 대추나무도 쓰고 별거 다 있으는데 그걸 꼭 하라는 거고 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이제 그 안팎을 칠해 갖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가 오면 물에 띄웠을 때 물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역청을 사용해라. 그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40규빗으로 세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소재나 크기나 이런 것도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라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노아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님이 됐다. 건물만 준공 검사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기왕에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가 우선 아빠 엄마보다 더 중요해요. 이 가족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 그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데려와갖고 이제 할아버지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거든. 그래서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이제 아빠 엄마는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지만 뭣도 모르고 키워. 어떻게 되면 이렇게 애가 생겨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가지고 그냥 밤에 자도 않고 울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잠 좀 자지 왜 안 자냐. 어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 가고 애가 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뭐 생각은 교회에서 많이 말씀 들으니까 결혼 전에도 뭐 배우자 기도하고 뭐 자식 기도도 하지만 기도한다는 게 대부분이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해도 건강한 애기 낳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애들 귀여운지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키운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면 옛날 경험도 있으니까 키워본 경험에 입각해서 손주가 요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차분하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주에 대한 기도의 권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 아빠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제 겹쳐서 이제 애가 나올 텐데, 기왕에 기도할 때 건강한 아임을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여러 가지 원하는 걸 이제 애도 자식도 나도 키워보고 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생각하고 요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듯이 우리도 그런 손자를 손녀가 됐든 뭐 손자가 됐든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런 소재로 요런 크기로 요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왕의 손주를 건강에 달라고 기도하는 게 포함시켜서 키는 좀 얼마나 했으면 좋겠고 또 뭐 눈도 어땠으면 좋겠고 코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피부가 나쁜 집안은 피부도 좀 하얗게 잘 그렇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도 좋고 그 기본은 이제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 어릴 때 보면 영적으로 은혜롭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혜롭고 육체가 강건했다. 이제 이게 기본인데 거기다가 이제 옵션을 넣자 이 말이에요. 옵션은 말이 그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를 말이에요. 차를 이제 교회차도 그 전에 이렇게 살 때 보면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건 기본적인 돈만 주면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 뭐 이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그 음악 나오는 오디오도 조금 좋은 거 하고 뭐 블랙박스라고 이렇게 촬영되는 것도 있고 다 그걸 집어넣으면요. 이제 그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거든. 만들 때부터.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써보다가 아유 이거 좀 나쁘다고 바꾸려고 하면 멀쩡한 걸 막 뜯어내고 다시 교체해야 되고 멀쩡한 데 막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나사 끼워야 되고 그래서 차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올 때 잘 생각해 갖고 그 옵션을 다 포함시켜서 차를 사면 제일 좋아.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자식을 갖다가 고치는 건 힘들어요. 그 성령 받아갖고 불에 한번 용광을 집어넣었다가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애를 창조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아니 창조하고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맞춰서 해주신다고. 우리 나쁜 걸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걔를 앞으로 잘 기도해서 키워서 하나님께 또 훌륭한 일꾼 되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일꾼 되도록 키울 테니까.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거기다가 붙여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돈 드는 것 드는 거 힘드는 것들 어차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정이라는 게 이제 잘 되려면 자손이 잘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도 잘 들어오고 사위도 잘 들어가고 손자가 잘 나야 집안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시편에 보면 가정의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자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식 잘 태어나고 잘 키워서 훌륭히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럼 노년이 즐겁게 되는 거고 또 신앙생활이 이제 기도도 발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잘못 나오면은 평생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세상 다 끝나버려. 근데 잘 나와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태어나기 전부터 더 이전에 그냥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 아들 딸이 아직 어려도 배우자 기도와 더불어서 그 요런 손자를 쟤를 통해서 주세요 하고
미리부터 기도하면 좋은 거지. 어차피 기도하는데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방 좀 만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요즘에 신방 우리 한 집 했어요. 우리 최홍호 사님 댁 한번 하고 여러분들 좀 신방 날짜를 좀 잡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 드릴 테니까 잘 잡아서 올해 안에는 끝냅시다. 그런데 좀 제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홍 원사님 기도 제목 중에 보니까 우리 손주들이 좀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부모들은 작아도 이렇게 막 자식들은 손 잘 커가지고 막 80 키가 막 100, 뭐 85 막 이렇게 이렇게 장대처럼 큰데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 지나다녀 보면. 그러니까 애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볼 때 나도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컸으면 요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이제 애들은 막 군대 갈 때까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게 요 정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를 적어요. 응? 여기도 보면 하나님도 적으시잖아요. 뭐라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씨름을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손자들 키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저도 손자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한 185 정도 되거든. 왜냐하면 어릴 때 저도 못 먹어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는 맨 앞에 쓰고 뭐 잘해봐야 맨 앞줄 아니면 두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또 큰 애들이 앞에 서요. 그럼 맨 뒷줄에 아니면 뒷줄에서 한 앞에 그렇게 쓰거든. 그게 키 큰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굉장히 그게 이제 뭐 애들이 꼬마라고 됐어 그러니까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키가 작아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기왕에 손주들은 좀 잘 크면 좋겠잖아요. 한 185는 되면 좋겠어 다. 그렇게 해서 키 문제도 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옵션을 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좀 아쉬운 점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식 낳아서 키웠는데 쟤는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솔로몬처럼 응? 솔로몬 1,000번째 들여가지고 그 이게 지혜가 세상에 제일 많은 자가 됐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자식이라든지 결혼했어도 1,000번째라는 게 3년 하루에 한 번씩 뭐 헌금을 드려도 좋고 아니면은 뭐 그냥 기도해도 그렇고 3년만 기도하면 안 빼주고 1,000번이 넘거든요. 어차피 기도하는 거 1,000번 이상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아무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는 부족했지만 애들은 정말 지혜로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나쁜 일이 아니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가 되고 반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공부도 1등 너무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더니 저렇게 지혜롭다고 그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손주들이나 자식들 잘 되면은 기분 좋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다른 게 뭐 있어? 공부 잘해. 아유 그렇게 공부를 잘한 다음에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 기도하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눈이 집안이 전체가 다 작다 그러면 뭐 외국 사람은 눈 작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쁘다 그래요. 쌍꺼풀 없이 그게 그렇게 이쁘대. 근데 우리는 또 서양 사람들처럼 소눈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크면 또 이쁘다고 하는데 여하튼 자기가 그것이 열등의식이 있고 우리 집안 대대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뭐 수술도 하지만 그 기본이 있어야지 또 너무 안 생긴 걸 또 손대면 더 이상해지니까. 그런데 기왕에 손자 손녀가 날 때는 우리 집안에서 복이 드문 그런 예쁜 눈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양하게 한번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런데 한번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성경에 예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손자들 손주를 뭐 연예인이 봤을 때 아, 얘가 이 사람처럼 우리 손자도 되면 좋겠다, 손녀도 나면 좋겠다 하면 그 그림을 하나 붙여놓고 기도를 하셔. 계속 요 비슷한 애가 나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누가 그렇게 했냐면요, 야곱이 그래. 야곱이 그 자기 삼촌이 봉급도 안 주고 막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잃어본 재산도 되찾고 또 하나님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앞으로 얼룩무늬가 나오면 네 거 하고 단색 까만 거나 흰색 나오면 삼촌 주고 이렇게 하라고 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물풀의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어떤 미루나무 같은 거, 그 이제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나무 색깔인데 그걸 잘라다가 껍질을 이제 이렇게 부분 이렇게 벗겨가지고 말리면요, 껍질 있는데 새까맣게 변하고 껍질 벗겨놓는데 하얗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보면 얼룩얼룩해.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양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먹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갖고 주변에 다 꽂아놨어. 그런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양들이요 임신하고 새끼 배고 할 때 저 얼룩얼룩한 무늬를 보고 새끼를 얼룩얼룩한 녀석을 임신해갖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막연하게 인물 어떻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공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은 뭐 대대로 뭐 키가 작네, 뭐 못생겼네, 뭐 코가 어떠니 눈열은 뭐 그런 식으로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필요한 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가 그거예요. 니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해?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지날 때 그렇게 불평이 많아. 뭐 예를 들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해. 그럼 하나님 줄 거 아니에요. 서로 싸워갖고 광야에서 고기 어디서 나오냐. 뭐. 모세도 하도 듣다가 자기도 신앙이 떨어졌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은 어떻게 고기를 먹여. 뭐 바다에 물고기 다 잡아도 못 먹여. 뭐 땅에 있는 짐승 다 잡아도 못 먹여. 지네끼리 싸우고 뭐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훔쳐 먹었어도 주인의 고깃가마에서 뭐 고기를 떼어 먹었는데 뭐 어쩌니 뭐 그때 맛이 좋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 단백질 부족으로 그냥 굶겨 죽이시려고 말이에요. 여기 그 맛도 매일 새벽마다 만나만 줘갖고 그냥 물려 지겨워 죽겠다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운가? 믿음 없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그냥 뭐 그리고 말을 해도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평이 그 강도가 약해요. 그런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뭐 아니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네가 400년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갔겠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도 독하게 하나님을 그냥 능욕하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는 물질도 안 주시고 뭐 어쩌고 병도 안 고쳐지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해요. 근데 한 번 해서는 안 되지. 이게 믿음이 부족하고 반이 의심인데다가 반이 불순종이고 불평이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우리가 물을 얼려도요. 딱 0도가 돼 얼거든. 한 4도 5도 돼 갖고는 1000년이 지나도 안 얼어요. 그건 똑같은 거야. 물이 끓어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려면 100도가 돼야 된다고. 근데 한 80도 90도밖에 안 돼. 그럼 기체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불평이 10%, 불신이 30%,
그래서 그걸 60%밖에 안 돼. 도수로 따지면 60, 70도밖에 안 되니까 하늘로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지, 온전해.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온전치 못한 것은 무효고 죄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러면 온전치 못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요. 본인도 응답 못 받아서 불평이요, 그냥 원망이 그냥 가득 쌓여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어봐 소용없고 기도해봐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하고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단 말이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불평, 원망, 그 의심하지 말고 뭐가 됐든지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아주 구체적이고 뭐 그 전에 쓴 용어를 생각하면 그 그물망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물망 이 코를 그물망이 이렇게 널찍널찍한 고기도 다 빠져나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코를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은 다 잡히거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올해 기도 제목에서 제가 한번 발전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 이걸 좋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 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지 않는 것까지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성장했고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것보다 이 손주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왜냐하면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녀를 창조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거기에 딱 맡겨서 하기 쉽다고. 근데 일단 만들어져서 창조된 세상에 나오고 지멋대로 큰 애를 바꾸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때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뒤져봐도 딱 맞는 애를 고르기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그냥 80% 90% 되면 결혼하라는 얘기 그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맞는 애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 다 컸기 때문에. 그런데 손주나 자녀는 달라. 이제 새롭게 자녀를 어떻게 이제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인들이 원하는 데 맞춰서 그 옵션에 따라서 다 맞춰 준단 말이죠. 새로 만드는 걸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안이 확 한번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인 이 아빠 엄마 될 결혼한 우리 이제 예슬이도 내일 결혼하는데 앞으로 좋은 자녀가 낳도록 기도할 거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나왔네 여기 또 할머니도 또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니까 합심해서 이 집안 기도하면 아마 놀라운 아이가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구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12장에 보면은 출애굽 때 바로 출애굽 직전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또 먹으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어린 양 잡아서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라고. 자, 3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거기까지 읽읍시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뭘 부탁할 때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야, 어린 양 잡아먹어. 그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하나인데 가족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면 양 한 마리 잡으면 양이 많잖아요. 그 고기가. 그러니까 옆집하고 이제 같이 어울러서 먹는데 가능하면 이제 수컷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 피를 빼서 문방, 인방 밑에하고 위하고 옆에 문설주에 바르라. 근데 어떻게 먹어라? 그런 식으로 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고 하나님 부탁을 잘 듣고 이제 우리가 구대를 하는 거지.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좀 할 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뭐 손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축하할 일이고 감사해 그 예를 드리는데 그것뿐 아니라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결혼할 사람도 그렇고 취직할 것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구한 대로 주시거든요. 구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구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억지로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고. 근데 그냥 뭐 사업을 했어. 그냥 올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끝이야. 끝.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앞으로 집이 없어서 뭐 나중에 집을 좀 구해서 살고 싶으면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뭔가 어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저 집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고. 왜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또 텃밭에다가 뭐 상추도 심고 그래갖고 교인들을 나눠 먹고 그럴 테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하고 한번 기도하면 한참씩 하는데 그 왜 그런 기도가 되냐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친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을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 그냥 뭐가 되겠지 하고 그냥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7지파 반은 가만히 있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도 심지 않고 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면 되냐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답답해서 야 이 녀석들아 7지파 반 지금 똘똘한 애 3명씩 뽑아갖고 좀 다니면서 정탐도 하고 좀 계획을 세우고 그림까지 좀 그려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보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지금도 봐도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방주 이렇게 만들라는구나. 지금도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설계들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좀 알아듣게 뭘 원하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미 태어난 손주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키우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결혼 전부터 저는 제 생각인 거예요. 손주부터 먼저 기도를 해요. 그래야 그 손주를 낳을 짝을 맞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뭐 애도 안 낳는다고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본인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식입니다. 자식. 그리고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양자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큰 형이 애를 못 낳으면 동생이 아들 낳아서 주는 거예요. 진짜 그 집 아들이 되는 거. 호적도 올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큰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뺏기는 거지 하나. 뭐 옛날에 아들을 뭐 그냥 많이 낳는지 10명도 낳고 그러니까 하나 줘도 뭐 별건 없지만 요즘까지 아들 하나인데 그냥 주라고 해봐요. 큰일 나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형이 결혼했는데 그 애를 못 낳고 그냥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사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임신을 시켜서 애를 하나 나눈 다음에 장가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주받아 죽었어요. 하나님 죽여버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후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게 사람이 채워져야지.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겠다. 자식도 안 낳고 혼자 살겠다. 그 자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은 다르지. 그러고 보면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날 손주, 그 후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당사자인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나 뭐 결혼한 사람들도 이제 아기 낳으려면 기도 많이 하고 낳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아빠 엄마는 손주가 이런 손주가 났으면 좋겠다고 결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손주를 낳을 만한 아들 딸을 이렇게 맺어 주세요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냥 그 며느리감이 뭐 좋다 이것만 생각하고 뭐 사윗감이 좋다 하면 생각하건 기도가 심오하지 못한 거예요. 깊지 못해. 하나님 뜻하고는 딱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고 어차피 기도하잖아. 요즘 새벽기도 뭐 이게 생방송할 때 듣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쭉 보면은 하루 종일 뭐 낮 시간이든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감사한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각자가 와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새벽에 나올 수가 없고 또 나와서 하더라도 교회 나온 분들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건 좀 불리한 것 같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설교 듣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을 추가시켜서 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 그래서 그 뭐 애들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5년도 10년도 20년도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그걸 맞춰주고 싶지. 하다못해 집에서도 뭐 부모들이 자식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가 뭐 치킨을 먹고 싶다면 치킨 사주고 뭐 어떤 후라이드를 먹고 싶어 뭐 양념을 먹고 싶으면 기왕에 사주는 거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먹으면 맛있다 하면 좋은 거지. 애가 싫다는데 무슨 칼국수 먹자 이렇게 애기를 그래갖고 먹지도 않고 울고 그러는데 그걸 먹자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소한 일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응답받고 좋아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지. 네가 기쁘다니 나도 기쁘다. 이게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기왕에 구할 때 내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평소에 원하던 걸 솔직하게 구하자. 불평 원망하지 말고 광에서도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니 광야에서 그 교인 백성 그 몇 명 고기를 못 먹여주시겠냐고. 나중에 보면 나왔잖아요. 고기 국물이 이 콧구멍에서 넘어올 정도로 실컷 우리 식으로 말하면 코가 삐뚤어지게 먹여줬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걸 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적용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핀셋으로 뭘 뽑듯이 딱딱 해가지고 맞춰준다니까.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구한 거와 전혀 우리가 싫은 걸 억지로 갖다 떼매기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만들어 놨는데 교인이 점점 주는 데다가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요즘 수지 맞는 거야. 뭐 모든 백성이 다 기도해도 다 받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달라는 거 다 100% 주신다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구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래 요구하잖아요. 한 군데만 더 소개해 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의미를 한번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봅시다. 25장.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닮아서 하면 돼요. 자, 25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뭐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한 군데만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촘촘하게 그물망 뜨듯이 요구를 하시는 걸 그걸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자, 10절부터 한번 교독해 볼까요?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네, 그것까지만 합시다. 하도 길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촘촘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자세하기가요. 엄청 자세해. 뭐 문양은 어떻게 하고 소재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얼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 여보 이번에 기도 제목 뭐 적을 거야? 글쎄 뭐 건강하고 뭐 그럼 좋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히 무성의하게 보는 거예요. 그 하다못해 뭐 우리가 이 음식점에 가서 뭐 먹으려고 딱 보고 이거 먹읍시다 하면 좋은데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뭐 글쎄 아무거나 해요. 이거 사주는 사람들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왕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머리에 담고 가실 일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근데 진짜 원하는 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진짜 원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시작은 우리 손주들이 두 가정에서 봐서 너무 축하하면서 건강한 아기 낳은 건 뭐 말로 다 할 수 있게 감사한 일인데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좀 거기다 옵션을 껴서 기왕에 하나님이 애를 만들 때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주문하듯이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주문하듯이. 키는 좀 어느 정도 큰 아이, 또 얼굴은 좀 누구 같고 또 지혜는 누구 같고 뭐 이렇게. 그래서 다양하게 쓴다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구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이 출애굽기 25장을 쭉 읽어보면요. 25장에 출발해서 26장에다가 27장에다가 28장에다가 28장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고. 그 우리 생각에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로 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사업도 이렇게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더 요구할 수 있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고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는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얘 좀 도와라. 이거 원한다는 게 그대로 해줘.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맞추려고 모세도 제주 있는 사람 전국에 다 불러 모았어요. 응? 그래가지고 뭐 이 조각 잘하는 사람, 나무 잘 다는 사람, 뭐 하여튼 금, 세공 잘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었다. 그대로 만들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나님 나라 전문가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한 전문가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불러가지고 맞춰줘라. 그대로 맞춰준단 말이지. 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계셔갖고 하늘에서 무슨 큰 의자에 혼자 계셔갖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 부담되지 않을까? 하나님 혼자 어떻게 이루어져? 나만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인만 해도 몇 명 기도하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주고 먼저 들어주고 고민하지 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지금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 들죠? 할렐루야. 그게 들으셔야 돼. 그건 오늘 겁먹지 말고 정말 원하는 걸 싹 집어넣어서 구해요. 하나님은 그거 구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자녀가 있고 나에도 손자가 있으면
미리 그냥 다 옵션을 다 껴넣어가지고 그냥 그 내가 살아보고 또 경험해보고 이제 애들도 키워보고 하면서 또 남 자녀들 보면 부러운 것들 그걸 다 껴넣어서 기도해. 이런 손자 주세요. 이런 아들, 딸 주세요. 괜찮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정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 그동안 그걸 딱 구상하고 계속 그림도 그려가면서 요런 주세요. 건물도 주세요.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그래. 광야에서든 하늘에 올라가서든 그럼 하나님 주시겠지. 걱정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든지 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나 그런 거 못해. 그러실 하나님이냐면 정말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냐면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고 배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셔? 좋다.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앞으로 건물 하나 갖고 싶으면 커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주방이고 뭐 아니면 화장실이고 다 껴넣어서 설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설계해가지고 남이 다 졌는데 뭐 그 사람이 팔고 이사 가는데 그 내 것이 되든지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든지 그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았어. 응답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우리 좀 집 질 때도 뭐 내가 다 집니까? 설계도 하고 하면 전문가들 무슨 건설업자들 와가지고 싹 져주잖아요. 다. 우리는 꼭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럼 신앙생활이 힘들지. 뭐 우리가 무슨 능력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은 시간 없어서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이 꼭 마음에 드는 걸 쓰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뭐 보면 뭐 별게 다 있어요. 진설병 같은 경우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금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리. 아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마음에 쏙 드는 그대로를 그려가지고 설명해갖고 주는 거예요. 요대로 해다. 나 이거 좋아. 하나님도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무능한 인간들에게도. 근데 우리는 전능하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치킨을 먹고 싶으면 프라이드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양념을 달라고 하든지 프라이드 반 양념을 달라고 하든지 손주도 이런 애를 주세요. 저희 집에 잘 키울게요.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세요. 구하자 이 말이에요. 구하자. 할렐루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걱정이지. 구하라는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하면서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구할 바에 입을 크게 벌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벌려봤자 우리가 겁나서 못 벌리는데 걱정하지 마요. 진짜 원하는 게 크게 벌리는 거예요. 깎지 말라고. 임하는 걸 원하는데 내리지 마. 아니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저 서해바다 갈라달라는 걸 구하겠어요. 넘어가는 태양을 좀 잡아달라고 여호사처럼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래봤자 뭐 손주 뭐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이런 애 달라는 거고 그냥 우리 뭐 먹고 살고 무슨 물질을 달라고 해도 그냥 나눠주면서 선교하고 그런 데 쓸게. 교회 헌금도 많이 해서 넉넉하게 하고 그런 데 쓰게 좀 주세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이 말이에요. 왜 무서라 그냥 축사하고 아유 늙어갖고 건강이나 하고 그냥 뭐 나이 먹어도 그냥 대수변이나 잘하고 밥 먹고 걸어다니면 감사하죠. 그렇게 구하지 말고 조금 더 하세요. 더 하라고. 내 주변에 교회 한다는 사람 참고로 삼지 말고 성경에 있는 분들을 참고 삼으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 사람들 우리 모델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분이 모델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나하고 똑같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늙어서 병들고 뭐 망하고 뭐 겨우겨우 걸어 다니는 거. 왜 그것만 자꾸 쳐다보지?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이나 저를 놓고 그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지력, 그러니까 이 안력과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력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뭐 120살까지 뭐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 기력,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눈이 중요하니까 안력이 떨어지지 않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저는 거기다 포함시켜서 이 뇌도 잘못되지 않고 지력도 포함해서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성경에 찾는 거예요. 120 먹어도 그런 분이 있는데 왜 예수 안 믿고 잘 못된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면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례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뜻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원하는 걸 구하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냥 해달라고 하실까?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28장까지 쭉 읽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심을 하면 말까 정말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라고. 이게 베끼면요 노트 한 권이 돼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구하신다니까. 우리도 노트 한 권이 되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써놓고 잊어먹으니까 넘겨가면서 구하라고. 모든 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기 필요한 걸 다 구하셔. 뭐 큰 밖에 천막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뭐 무슨 뭐 성소와 지성소에 뭐 거기에 있는 거 뭐 하여튼 등잔은 어떻게 만들고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뭐 그냥 그거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 우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더 좋아.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인데 이걸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잖아요. 더 요구해도 되지. 할 수 있으면 뭐 성경책만큼 두껍게 요구해도 된다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기왕에 기도하는데 기왕에 손주도 선물도 받고 자식도 선물 받고 또 며느리나 사위도 얻고 사업도 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응답 받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으셨네요. 그리고 찬양하고 고맙다고 하면 하나님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너무 좋아하셔. 그래 이거 고마운 줄 알았으면 됐다. 제가 뭘 바칠까? 바치지 않아도 돼. 너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정말 응답 받으면 꽃꽂이라도 한번 하고 뭐 찬양이라도 한번 드리고 가정 신방이라도 한번 하고 또 감사금이라도 드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되도록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올해 이제 신방 받기 전에 기도 제목 쓰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건 제가 누구한테 뭐 발설하고 그렇게 안 되고 담임 목사 말고 기도할 테니까 다 구하세요. 책을 한 권 노트를 줘도 좋아. 그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럼 주시면 응답 받을 때 아유 그냥 만 이것도 응답 받네 할렐루야 전하다고 아이고 응답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도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자식도 손주도 배우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이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도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구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구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잘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마음껏 구해도 된다는 믿음을 갖고
올해 이 가을에 신방 받기 전에 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트 한 권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바라는 것을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 제목을 쓰고 응답받는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